다시 한번 제목합시다. 온전한 신앙,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인간의 힘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오늘 처음 나온 분에게도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일화가 이분이 19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파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큰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무디는 원래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주 가난하고 힘든 가정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청교도 신앙의 후예들이니까 율법적이고 아주 엄격했어요. 그래서 무디는 처음에는 그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체험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경주 교육은 못 받고 직장에 이제 직업 전선에 일찍 나가게 됩니다. 외삼촌이 이제 구두 가게를 했어. 아마 구두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지 그 당시는 공장 같은 개념이 잘 없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구두 가게 조금 더 크면 구두 만드는 그런 제조소를 만든 거죠. 거기서 이제 구두를 만들기도 하고 수선도 하고 그런 걸 이제 외삼촌한테 배우면서 신앙에 조금 더 깊이 다가갑니다. 그전에는 구원이 뭔지 그런 거 집에서 엄격하게 엄마가 가르쳤지만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그 주일학교 교사를 만납니다. 이 주일학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을 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무디를 딱 알아본 겁니다. 이 아이는 훈련시키면 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주일학교 참 교육자라든지 선생님들이 그 영안이 참 떠져야 되거든요. 억지로 아이들을 웃기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이제 킴볼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킴볼이 구두 수선하는 무디를 케어를 합니다. 영역으로 자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가운데 무디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건 마음이 뜨겁죠. 무디가.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 교사, 자기도 주일학교 킴볼이라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교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교사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에 지원을 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무디를 교사를 지원했는데 불합격을 시킵니다. 거기는 그 교회학교가 이제 무슨 테스트가 있는지 그 불합격 이유는 학식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글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좀 나중에 오셔라 이렇게 이제 좀 완만하게 이제 거절을 한 거죠. 충격이 될 것 같은데도 무디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엔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갑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김벌이라는 분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복음을 듣고 정말 내가 구령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사를 하려고 했더니 교사를 제가 불합격을 당했는데 교사 지금 하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그 무디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열정이 있거든요. 젊은이가 이런 젊은이가 참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 자리에서 추천서를 써줍니다. 교사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추천서를 갖고 왔는데 주일학교 교장 뭐 장로님이 됐든지 뭐 집사님이 됐든지 그분이 그걸 마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추천서로 왔으니까 오늘부터 당신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내일 다음 주부터 나오십시오. 너무 좋은 거예요, 무디가. 그래갖고 그냥 뭐 펄펄 뛰면서 집에 가서 이제 이 양복도 어디 이제 중고품 같은 거 하나 구해서 넥타이를 메고 그런 이제 교사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사는 교사로 임명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없는 반을 만들어 놓고 교사를 하고 선생님이 전도해서 이 반을 채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도 무디는 그렇게 그게 황당하지 않았어요. 훌륭했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안 꼬이는 거예요. 뭐 그냥 가서 뭐 율동나 뭐도 사다 주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실망이 조금 되는 거죠. 분명히 자기 속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좀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아이들이 나를 따르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 잘 하는데 그때부터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가 그 구두 만드는 데라고 그랬잖아. 구두를 이제 그 당시에 맞추면 맞춘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것 일까지 구두방에서 해야 돼. 그래서 그 맞춘 걸 막 이렇게 짊어지고 들고 뉴욕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저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좀 주십시오. 내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반에는 한 명도 학생이 없습니까? 막 그게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다고 나와요. 보면 얼마나 그 간절했는지. 구두 그건 미고 들고 기도하면서 주여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반에는 항상 혼자요. 혼자 찬송 부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 다음날 그 구두 그걸 미고 들고 뉴욕거리를 뛰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요. 얼마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몸이 뜨거워지더니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겁니다. 확실히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성령이 세게 역사하니까 그 회고를 그런 말이 납니다. 하나님 그만요. 너무 성령이 강하게 발아치니까 넘어질 것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막 입에서 이상한 방언이 터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창피하잖아요.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고 길거리 뉴욕에 있는 친구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만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황홀감, 그 기쁨, 감사 이건 뭐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하고 기쁜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 좀 한번 받아보세요. 벌레 씹은 얼굴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거 넘어가. 이건 성령 못 받은 거야. 폼되지 말고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놀랍게 그 변화를 받은 거죠. 근데 그 뒤에부터가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한테 말만 걸면 아이들이 딸려오는 거예요. 진짜 뭐 제가 이제 그 전도동력 세미나 하는 이유가 그건데
자석이 못대가리를 끌어당기듯이 사람을 끄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전도대회에도요, 성령 못 받은 사람들 한 사람도 전도 못 합니다. 이게 원리가 그래요. 관심도 없고요. 여러분, 이게 참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야지. 주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가 이끌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끄시는 도구가 되는 게 성령 받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복을 받는 거죠. 그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저 사람이 성령 받았나면 금방합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있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그 후에 무디가 이끄는 그 전도의 열풍이 어느 정도 강했냐면요, 전체 주일학교가 16명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진짜 조그만 그 당시 교회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디가 그러면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면서 그 학교, 교회 학교가 얼마나 부흥했냐, 무디 때문에 1000명으로 부흥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대배, 3배, 4배가 이 주일학교로 다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센세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이 뭐 전날 이런 것이 사람의 힘으로 말재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뭐 대배, 2배, 3배 되니까 그냥 아이들이 확 1000명이. 무디가 무슨 얘기, 별 얘기 아닌데도 애들이 막 까르르 웃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할렐루야. 여기는 여기 주일학교 교사나 선생님들 많지만 정말 새겨 들어야 돼요. 설교 잘하고 무슨 뭐 그래갖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과 성령을 받았다는 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무슨 특별한 재주도 없어요. 성령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것밖에 없어요. 따라 사모하자 해보세요. 사모해야 돼, 성령 받기를.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 받는 거 사모하는 것도 없이 수십 년 교회 다녀봐도 항상 혼자야. 그냥 자식도 구원 못하고 남편, 아내 뭐 하나리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다. 이거예요.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성령만 받으면.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동력 세미나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우리 신앙의 혁명 하나님 나라 열리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게 성령을 받은 겁니다. 실상을 바꾸면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회고록에 이제 그 무디가 쓴 회고록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30년 동안 그냥 일한 것보다 성령 받고 3년 일한 게 더 큰 일을 했다. 다 쓰세요. 그냥 일한 거 30년 일하고 성령 받고 3년 일한 게 더 큰 일을 했다. 이건 충격이었어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 전에 이번에 30년 동안 자기가 무슨 뭐 하나 일하고 3년 동안 성령 받고 3년 동안 한 게 더 큰 일을 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제가 서울성전, 시흥성전 이렇게 이끌면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전혀 불가능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끌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게 어떻게 인간이 돼요? 그냥 인간은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 역사는 통로가 되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잖아. 쉽게 말하면 잘 봐요. 날 봐요. 쓰지 말고 써봐야 집에서 보지도 않으면서 잘 봐. 쓰랄 때면 하나님 형상 해보세요. 그걸 하나님 그릇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그릇이 나로 꽉 차 있는 게 저 사람. 그게 마귀인데 쓰레기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 내 감정, 그걸 꽉 차 있는 쓰레기. 그게 바로 마귀거든. 그것을 버리고, 그게 세례요. 그리고 거듭나 그 속에 성령님을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내 속에 있는 성령을 남에게 전달하면 또 성령이 오시고, 이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건강해지고 복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의 길이 열리고 직장에, 이 성령의 관심 없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그릇에 지나지 않아. 그릇에 지나지 않다. 아무리 똑똑하고 당신이 대학을 좋은데 나와도 그릇이요, 그릇. 그릇이 무슨 힘이 있냐고. 내용물이 중요해. 근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 내 감정, 이건 마귀라니까. 이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담는 거죠. 내 마음에 나를 담아서는 마귀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걸 어둠, 거짓, 욕망, 교만, 타락, 음란, 더러운 거, 욕심, 정욕, 미움, 시기, 질투, 이것밖에 안 나와. 그 마귀의 성품이요. 마귀의 속성이 막 당신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 그릇이니까. 그 속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할렐루야. 당신 속에 하나님을 여러분 전하는 자가 되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래도 당신의 실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현실은 어렵다 하지만 그거 다 당신이 만든 거예요. 실상 없이 실체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내용을 제가 해봐도 좋아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내가 CD 그래서 만들어라고 했으니까 유튜브에 떠오르면 좀 들으시고, 또 CD 나가면 한 서너 번만 들으면 완전히 신앙의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당신 속의 마음의 그 틀이 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저절. 신앙은 애쓰고 노력하고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애를 쓰기도 하지만 그게 그런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수제자지만 누구보다 열심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십자가 죽는다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막 앞에 말리잖아. 그러다가 사탄아 혼나기도 해요. 그건 성령으로 막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으로 했잖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인간의 일만 생각한다. 그래도 베드로 열정만은 대단한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본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때가 되면 내 수제자가 될까 수없이 실수해야 돼요. 주님이 보는 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나는 끝까지 쫓아가고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러잖아요. 대단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3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듣고 너는 오늘 저녁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격적이죠. 베드로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붙잡혀서 빌라데 재판받고 죽을 때 베드로는 3번 정말 부인합니다.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해서 욕을 했다. 이게 목숨 걸고 배운 제자가 스승한테 할 일도 아니고. 그때 예수님이 탁 쳐다봅니다.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 통곡하고 회개한 자리에 지금 새벽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거기 가서 제가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모입니다. 거기 가보면요,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회개가 뭔지, 성령 받는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인간의 결심과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물론 구원받을 때 성령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구원받는다는 것과 성령 받는다는 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야. 물론 우리가 성령 와 계시죠. 구원받죠. 그거 틀려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세요. 성령 받는다는 말은 삶의 주체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지금까지는 삶의 주체가 자기입니다. 납니다. 항상 내가 지 마음대로 해요. 그 도와달라는 게 겨우 한다는 시 그것입니다. 내가 잘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아직 저분은 성령은 못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한 50년 믿어도 되는 일이 없어요.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성령 받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주체가 바뀌어서 모든 일을 내가 했지만 주님이 하시는 걸로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주님이 가는 거고, 직장을 가도 주님이 가는 거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럼 나라고 하는 자가 없는데 있지요. 주님 안에 있는 나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주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저 사람은 자기 고집을 그렇게 세워. 그건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완전 달라져요. 진짜 완전 달라져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는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이건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통로가 되는 게 성령을 받은 겁니다. 주체가 바뀌어서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저 사람은 내가 계속 거짓말하는데 내가를 내세워. 내 기분이 어떠냐, 내 감정이 어떠냐. 그걸 왜 얘기해요? 당신 감정은 없는 거라니까. 나라는 거는 그게 거짓자하고, 그걸 포기 안 하면 당신은 구원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지난주 우리가 부흥회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상상한 게 나타난 게 당신 현실이라고. 그러나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주님 걸 받아낸 것이 나타난 현실이 기적이고 표적이고 역사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갔다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필수 불가요. 필수. 성령 받지 않으면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시험 들어서 못 이겨요. 이따 배웁니다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참 재미있는 거.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4주 동안 전도대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일반적인 설교를 했지만,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강해로 41번째로 넘어온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거 4주 후로 넘겨보세요. 빌립이라는 평신도가 가서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아멘. 거기서도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귀신도 나고 병도 고쳐지고 그랬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안수받고 병 고치고 뭐 귀신 나갔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 받은 거와 일치되지 않습니다. 또 성령 받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걸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명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본교회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와가지고 안수해서 그들을 성령 받게 했다. 오늘 얘기 그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자, 8장 7절 8절 띄워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자 사람. 이 빌립이 가서 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지, 그치? 아멘.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16절 띄워줘 봐요. 시간이 없어. 시작. 16절. 그래서 그때 띄운 거 띄워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 기쁨이 커졌다 이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한때 기쁨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 받은 건 아니다. 그래,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귀신 나와 병 고치는 것을 성령 쓰세요. 성령의 감동감화라고 합니다. 감동감화와 성령 체험은 달라요. 신학원을 다닌 사람 제가 강의할 때 들어서 알 거예요. 감동감화는 받았지만 성령을 체험한 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을 체험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고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나 그건 한때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제가 기도해주고 병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성령을 받는 건 받을 수도 있지만 성령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할 때 어려울 때는 뭐 와서 별짓하고 안수받고 별짓하고도요 나중에 가서 뒤통수 쳐요. 이건 진짜 영적 싸움이에요. 선생도 없고 제자도 없어요. 그냥 성령 못 받으면 선생한테 뒤받고 그냥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런다 해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건 조금 이따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6절 한번 읽어봐. 이제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말씀은 받았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감화는 지나갔는데 성령 받은 자는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이 돼서 가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했다. 할렐루야. 또 안수 받으면 또 성령을 받느냐? 그것도 또 논란이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분한테 받으면 성령이 전이 됩니다. 영어로 impartation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전이 돼서 그분에게 성령 체험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안수 받아야 꼭 성령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힘없어 죽겠어.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에 또 안수 받고 성령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 역사. 조금 이따 또 배우고요. 그래서 지금 성령을 받아야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나온 분은 저게 무슨 말이냐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또 조금 얘기만 알아듣는 데가 있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의 온전케 되는 길을 오늘 배우겠습니다. 18절 20절 띄워주세요. 시작. 시몬이 크게 읽어. 시작. 사도들의 한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막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아갖고 난리가 나거든. 그걸 시몬, 기억납니까? 시몬이 영주주의자를 퍼뜨린 아주 이단의 시초다 그랬지, 그지? 기억을 하시면 좋아. 모르면 모르고. 할렐루야. 나쁜 사람입니다. 돈을 들여서 우리가 기가 막히니까 돈을 싸갖고 와갖고 베드로 요한에게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도 그런 기술 좀 가르쳐달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하니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냐? 내 은과 함께 뭐야? 너 망해버려라. 여러분, 주의 종이 이렇게 성경에 망하라 이런 말 잘 없어요. 이건 사탄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 망가져라. 그러니까 베드로모스 하라고 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걸 말해본 거예요. 넌 망해버려라. 네 돈과 함께.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살려고 하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요, 절대로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갖고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께 순종하고 뜻대로 살려고 하시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다음 20절 그렇게 됐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온전하며 성령의 역사를 세상적으로 하면 여기는 망한다. 저는 그런 소리는 저는 못하겠고요. 큰 실패를 합니다. 안 됩니다. 망가집니다. 인위적으로 접근해 갖고는 저 사람 완전 망가져버려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 속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당신 자식까지도 그게 내려가고 그 자식 밑으로 내려가고 아무리 당신 자식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뭐 그냥 기력이 아빠가 되고 별짓을 하고 자기는 굶어가면서 외국 유학 보내도 절대 그게 복 받는 짓이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복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기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맞아요. 그러나 이는 성령의 감동 감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병 고침을 받을 때 성령 받을 분도 있어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은 반드시 믿은 후에 일어나는 게 대체적입니다. 한번 따라 믿은 후에 당시 구원받은 믿음 후에 성령 체험이 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만 그 무디처럼 처음에 그렇게 잘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하고 놀랍게 바뀌는 거죠. 오늘도 이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면 완전한 자냐? 아닙니다. 완전한 건 주님이 부활해서 재림할 때 완전한 거고 이걸 온전하다고 합니다. 따라 온전하다 해보세요. 온전한 건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근데 성령 받지 않으면 시험 오면 못 이겨요. 그게 안 합니다.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럼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냅니다. 믿습니다. 이겨내는 게 자기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분 속에 오신 주님이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극복을 해요.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시험만 극복하면 축복은 배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 오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시험을 못 이겨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온전한 자가 되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갑절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성령 받으면 신앙이 똑골합니다. 똑골라요. 그 목사가 성령 체험도 없이 뭘 하겠다. 신학을 하고 공부하고 지식으로 하고 하기로 뭘 목회를 하겠다.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저도 우리 동기생들 다 신학교 나오고 똑똑한 사람, 대학교 교수하고 하는 사람, 심지어 강원대학교 총장 했던 사람, 문선재 박사, 그 양반도 우리 나와 같이 동기생인데 신학교 같이 다니고 다 나왔어요. 뭐 신일학교, 뭐 주임교사, 교장, 교감, 뭐 지금 그 서울성전에 계속 저하고 같이 나온 이병일 목사님이 교장이잖아요, 교장. 윤리학 교장하다가 목사님 점잖하죠. 이병일 목사님 너무 귀한 분이요. 근데 목회는 힘들어.
그러고 되는 거 아니야. 목회는 인격으로 되고 뭐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것도 중요하죠. 성경 있어요. 참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단 그러나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건 진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겁나는 게 없어. 시험이 와도 넘어질 수는 있지만 2번 일어나면 되니까. 3번 넘어지면 4번 일어나면 되잖아요. 겁이 나는 게 없어요. 왜? 내 속에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데요. 아멘 요거 100개 이기게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성령 없는 이걸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가룟 유다가 그겁니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는 못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정을 담당시켰잖아. 재정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정받아야. 할렐루야.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재정부에 돈을 자꾸 빼내는 거야. 그게 도둑놈이라고 성경에 나온다고. 여기 봐요. 여기 봐. 이게 참 심각하죠. 도적이라고 나온다고. 돈을 빼낸다고. 잠깐만. 그러다 나중에 예수를 팔아먹잖아요. 은사입니다. 자기 스승을 팔아요. 이게 방쪽 안 되면 지가 공부 배웠다는 거의 3년을 쫓아 배웠다는 스승을 배신하고 은사 팔아먹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룟 유다 마음이 그런 거냐? 그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 마음에 마귀가 그런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못 물리치는 겁니다. 인간은 그 마귀를 못 이겨. 나나거리는 사람. 그게 나에 붙잡혀서. 그건 성령이 물리치게 해주는 거야. 근데 그걸 못 이겨요. 그 시험을.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띄워봐요. 자, 읽어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걸 막았어야 되잖아. 그렇지? 자기가 회개하고 물리치면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는 예수 은사함이 팔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나중에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어요. 떨어져 창자가 다 터져요. 비참한. 그러니까 후회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베드로는 그럼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사탄아! 베드로도 분명히 사탄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거기 비밀이 있어요. 거기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그게 놀라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성경 보세요. 이 성경 보는 눈이 열리면 성경이 꿀송이처럼 난 겁니다. 이게 성령을 안 받으니까 성경을 저기 안 보고 안 배우고 모르려고 하고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왜 다른 게는 20분 30분인데 강진계는 왜 1시간씩 하냐 막 이러면서 저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귀가 안 뚫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핸드폰은 3시간씩 갖고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보고 앉았어요. 그래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마귀에게 완전히 저 사람 마음이 넘어간 거예요. 프로야구 하면 3시간도 느끈하게 봐요. 여기 아무리 설교해도 1시간 이상 안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건 이따는 좀 더 배웁니다. 자, 그럼 베드로를 어떻게 하나님 붙잡아줬나 봐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시몬이라는 게 베드로의 전 이름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야.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부터 타려고 요구해. 뭐 까부르듯이? 여러분, 밀가루로 되는 게 시골의 사람들 보면 시골에서, 저는 시골 천지하는데 이렇게 키로다 이렇게 하는 거 하시는 거 보셨죠? 봤다고 해요. 보셨죠? 그러면 빈 껍질은 막 날아가잖아.
너는 성령을 안 받으면 빈값줄이라는 거야. 너는 이게 날아가고 말 거다 이 말이 빈값이야.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음 절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붙게 네가 분명히 배반할까지 내가 붙잡아 줄 테니까 다음에 너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네 형제를 붙잡아 주는 일을 하라. 이게 성령 받은 겁니다. 그 당시는 누구도 성령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령 감화는 받았지만 왜? 예수님 십자가 죽고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아 줌으로 그 붙잡아 준다는 것이 성령 받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시험을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안 붙잡아 주면 여기 오지도 못해요. 한 사람도.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이 생겨. 목사님, 그럼 왜 다른 유다는 안 붙잡아주고 베드로만 붙잡아 줍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주님이 붙잡아 주고 싶어 붙잡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전적인 주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이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거 주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여기 나와서 은혜 받는 거 주님이 은사입니다.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여기 한 사람도 못 나옵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왜 나는 주고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 믿게 천국 가고 왜 저 사람은 지옥을 갑니까? 그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당신이 이쁜 것도 별로 없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해봐 시작.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인간은 큰 소리 할 수 없어요. 목사님 나도 별 볼 일 없고요. 다 별 볼 일 없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래도 주님이 좋게 본 게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붙잡아주고 여기 나와서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천국이에요. 바깥에 엄청 더워. 할렐루야. 여기가 천국에 나가려면 나가. 바깥에 반 주고 여기만큼 시원한 데 없어. 오늘도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몬이 영주주의가 자 이단 그노시스파가 돈을 줘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니 이게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완전히 너는 마귀 새끼지. 그러니까 돈하고 망해버려라. 성경에 망하라 이런 말 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베드로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사탄에게 망하라. 미리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끝까지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단은 교회에서 나간 거야. 제일 처음에 잘 믿다가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다 그런 겁니다. 신천지지 뭐 박태선 신앙촌이니 통일교니 다 성경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단 하나님 안 붙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은 빠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이제 이해가 되나 한번 18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 성령을 받는 걸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니 내 영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온전해지지만 성령의 주권은 주님이 갖고 계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모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기도하고 사모하고.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게 없죠.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저분은 주님을 진짜 사모하는가. 근데 사모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성령이 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좌우할 수 없어. 안수도 어려워.
안수하는 것도 성령이 강하게 온 사람에게 하면 그 사람이 순종하, 이따 배웁니다. 순종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성령이 임하죠. 임파테이션 되죠. 그럼 막 그 사람의 몸이 뜨겁고 전이가 된다고 그래. 그때 막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 그 전에 그래 제가 안수하면 막 방언이 다다다다다 터지는 거. 그건 사모하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4절 15절 빨리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 뭘 받았담? 뭘 받았담? 예,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에 뭐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받는 길은 우선 먼저 할 일이 있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설교를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집에 가서 그냥 20분 뭐 30분 뭐 어디 가서 예배, 집에 가서는 내내 24시간 세상 얘기 핸드폰 듣고 인터뷰 이러니까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다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건 말씀밖에 없는 거야. 말씀으로 상상하는 게 복된 실상을 갖는 거잖아. 지난주 배운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 쓰세요. 말씀을 받아야 말씀이 들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당신의 길을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영어 하는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할 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꽤 영어를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그 당시는 보는 영어를 해서 말하는 영어를 하라고. 지금은 아이들이 아주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도 말을 잘해요. 말하는 영어 배우잖아요. 우리는 헛배운 겁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문법 영어, 보는 영어. 그거 코피 터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서 같은 거 보고 뭐 그런 거 능수능란하고 또 그걸 봐야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막상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말을. 별것도 아닌데. 미국 가니까요, 어린애도 영어하고 거지도 영어하고 영어도 안 해. 나만 못해.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은데 내가 책을 보면 영어는 다 그거 해석이 되고 잘하는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거 참 맹랑하네.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있으면서 자꾸만 들으니까 귀가 뚫리는 거야. 말씀이 들리는 거야. 들리니까 내가 입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마찬가지야. 여러분, 말씀을 자꾸만 받아야, 들어야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인도함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들어야 들리는 거야. 생전 안 들었는데 어떻게 들리겠어요? 성경을 눈으로 본다고 해도 말씀 못 들어요. 그래서 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 자꾸만 유튜브 떴으니까 3번, 4번 들으라 하자. 들으면 귀가 열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사업을 이쪽으로 가고 자식을, 이게 할 수 있는. 이걸 못 알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들리느냐? 사이클이 맞아야죠. 생각이라는 건 사이클이에요. 쓰세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 생각 뭉치라고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15분, 20분 설교 들어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겠네. 생전가도 못 듣습니다. 항상 나 이라고 앉았지. 24시간 텔레비전 핸드폰 붙잡고 있는 사람 참 들리겠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복된 길로 못 가. 저 사람은 사업을 해도 다 뛴다니까. 안 되는 일 가서 해요. 망하는 일만 해요. 가서 일하면서도 손해보는 일만 해요. 그러니까 백날에도 안 되는 겁니다. KBS 라디오를 맞춰보세요.
왜 나는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 음성 듣는데 나는 못 듣는가? 잡음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라디오를 틀어보세요. KBS 710을 맞춰야 그게 들리잖아요. 사이클 안 맞으면 잡음밖에 안 들려.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저도 부족하지만 저는 하루에 6시간, 7시간 말씀에 붙잡혀 있어요. 기도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그 정도 하니까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제가 서울대학 시흥성교회는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여기 와서 담임 목사하고 뭐 그런 줄 알아? 공부했다고 신학 박사했다고 해보세요. 단번에 망가져.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이라도 당신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는 내 말이구나. 이게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자꾸 받으면 그 말씀이 이제 사이클이 맞아져가지고 내 생각에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못 들으면 혼적인 설교나 듣고 그러면 말씀을 사이클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헛발질을 하는 거죠. 뼈빠지게 일어나는 애도 돈 버는 건 하나도 없어. 집에서도 잘려먹고 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나중에 잘하겠습니다. 나중에 언제 잘해? 지금도 엉망인데 언제 잘합니까? 60살 먹어서 70살 먹어서 80살 먹어서 점점 나이 먹고 흐린데 언제 잘해요? 그래서 내가 늘 가르치는 게 지금이라고 하잖아. 따라 지금 해보세요. 지금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 받아쓰세요. 성령님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신다.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이 오는 길이에요. 길. 기차가 오는데 철로가 없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오겠냐고.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데 듣지를 않잖아. 당신은 예배도 한번 딱 들고 땡 치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수레가 없는데 뇌리 깔리지 않는데 기차가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잖아요. 오고 싶어도. 그러니까 세상 잡음만 들리는 거지. 그 생각을 갖고 세상 나가 일하니까 다 실패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든 거예요, 당시. 그래서 안 되는 일을 몸부림치다가 병이 든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지난주 배운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가면 병은 저절로 낫는 거야. 할렐루야. 저절로.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대박 알아요.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지가 짜내가지고 지 생각으로 하니 아무것도 안 돼. 바울이 이제 선교 나갔는데 자기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어. 이 막는다는 것도 대단해요. 성령이 막는구나. 이거 아는 것도 대단하지. 그렇지?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막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게 왜 막혔나 그런 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날씨가 나쁘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여건이 뒤틀렸든지 하여튼 막어. 자기가 아는 거야. 성령 일로 가라고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방향을 트는 거죠. 그때 꿈속에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꿈속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보이는 거야. 전류오라고 하는구나.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글로 갔잖아요. 가니까 거기 가보니까 세상에 기도처가 없다는 거예요. 생판, 그 유럽이에요. 이 사람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거든, 거기는. 마게도냐가, 빌립보가. 그러니까 유럽하고 아시아는요, 동양하고 유럽은 풍습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가니까요, 기도처가 없어. 근데 이게 기도처가 없다는 것도 대박이에요. 나중에 언제 제가 설교하겠지만. 우리는 보통 어디를 가면 기도처 찾았습니까? 거처를 먼저 찾습니까? 빨리 얘기해봐요. 아주 잘났어.
근데 이분은요, 기도처가 없다고 쓰고 있어요. 야, 여기서 저는 뿅 갔어요. 정말 이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여, 기도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는 거죠. 야, 저 강가로 나가라. 나가면 여인들이 있을 텐데 거기 가서 네가 설교를 해라. 그래서 강가로 나가니까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거기서 비단을 빨고 그런다. 거기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하셔.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야. 루디아는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야. 자,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시작. 두아디라의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 자색옷감이라는 것은 그 당시 비단 장사라는 게 최고 돈 많이 버는 비단 장사로서 사장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뭐해서? 열어. 바울의 말을 뭐해? 따르게 하더라. 세상에 루디아라는 제일 큰 그 지역의 부자의 마음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에 순종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한 거요, 하나님이 하신 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한 거. 그러니까 루디아가 강제로 끌고 가는 거야, 바울을. 아, 우리 집에 가자. 바울은 처음에 너무 생소한 거지. 여자가, 처음 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끌고 가자니까 생소. 아유, 저래도 그랬을 것 같아. 왜 이러세요? 근데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가니까 가장 부유한 집에 저택 속에서 사시는, 믿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다 대요. 거기서 그 성교비를 다 댄다고. 이 루디아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루디아가. 그 사람을 준비하다 마음을 열어버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내가 여기 서우석 목회다, 여기 시흥이, 여기가 어딘 줄 알아? 그 당시에 시와야, 시와. 나는 시와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어. 도대체 시와가 어딘가? 가끔 뉴스에 폐수가 있어서 새가 전부 다 죽는다, 그건 내 들어본 적이 있거든. 그거는 나 죽는 거 아니오. 시와로다 나를 끌고 와가지고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 이 땅을 사라는 거야. 이 교회당 여기 사라는 거야. 그 당시 여기 아파트 하나도 없을 때 내가 미쳤어. 서울서 교회당도 거기도 막 지려고 하는데 여기서 땅 사라고 하니 그 미쳤냐고. 그건 나 안 산다. 근데 그 여자는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여자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니는 여자가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서 은혜를 받은 여자야. 그 날 만나자더니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좀 잠깐 만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그때 개척교회 할 때인데 만나야지. 그러면 뭐 그 당시 뭐 어디 오라는 데도 없는데 뭐 만날까요? 그런데 만났는데 여자가 하는 소리가 오늘 목사님 나하고 갈 때가 있대. 생판 모르는 여자가. 그 당신 누구예요? 우리 교인도 아니잖아. 옆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갖고 이 양반이 은혜 받으니까 목사님하고 나하고 갈 때가 있다. 여기로, 바로 여기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너 교회 다니는 목사님을 데리고 가라. 왜 나를 데려가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포고리가 적어가지고 그거 못해요. 목사님 보니까 할 것 같아요. 나를 태우고 가고 여기로 온 거야. 그리고 나는 뭐 계약금이 있어 뭐가, 나 돈도 없다고, 나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 갖고 왔다고. 자기가 계약금을 돈 빌려줘갖고 덜컥 한 거 이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난리가 나서, 서울교회에서는 뭐냐면 우리 목사 돌았다. 그 당시는 여기 고속도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아파트 하나, 그 전에 저 아주 아파트 하나만 그때 딱 세워져 있습니다. 아파트 하나도 없어. 다 여기 벌판입니다. 정신 나갔죠, 누가 보니까. 우리 목사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거기서 안수 집사가 몇 명 나가고 필짓하야. 내가 그 여자만 생각하면 이게 올라오고, 또 그걸 내가 그 하나님 뜻이라니까 아멘하고 이렇게 갈 때가 하다가 내가 이제 5년인가 지난해 이제 여기 와가지고 교회당을 가골문으로 지웠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이 교회의 출발이야. 아무도 세상에 가건물 줘서 딱 시작하니까 몇백 명이 모이기 시작한 거야. 아파트. 아멘도 아니야. 그때는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탁 나타나가지고. 이거 정말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걸 저쪽으로 옮겼다가 전 쇼를 하면서 그러다 이 교회당을 친 거야. 그러니 이 교회당에서 내가 얼마나 이게 지금 모든 인생을 다 걸다시피 그 서울 성경 크게 짓고 또 여기 짓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들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가 승리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종이란 말이에요. 2세기의 서문학기의 교부 폴리갑은 저 사람이 불쑥에서 순교했거든요.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불속에서 죽을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 일기장에서 그게 써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었던 거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4세기의 어거스틴은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 그가 밀라노 정원에서 회개하고 암브로스라는 목사를 만나서 이제 회개하고 막 돌이키려고 하다. 그런데도 늘 이 사람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술 먹고 여자 해서 아기를 낳고 뭐 기생하고 놀아나고 엉망이잖아. 그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신실한 기도자야. 눈물로 기도한 게 자식 하나 바로 서달라고. 그래서 이태리 원래 카르타고라는 아프리카에 태어났는데 이태리 밀라노로 와서 암브루스라는 설교자를 만나. 여러분 정말 주의 종 잘 만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이 타락한 어거스틴이 암브루스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많은 마음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회심하면서. 그런데 기도하는 날 보세요. 정원에서 기도하는데 펴보라. 세자 따라 펴보라. 그때 뭐냐면 성경책을 들고 있었어요. 펴보라 한 게 바로 뭐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읽어보세요. 시작. 낮에는 단정해가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해. 육신의 일을 전부 다 자기한테 하는 소리야. 할렐루야. 뭐냐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마라. 너는 낮같이 밤이 가까워 심판이 갖고 온다. 그러면서 호색, 이 여자가 여자를 너무 타락해서 막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거든요.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음란에 빠지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단정하라. 계속 자기. 그러면서 14절 떼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 그냥 이 어거스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지고 말았어. 그 말씀이 전부 다 자기한테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불같이 떼굴떼굴 둥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회심합니다.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이제 그는 기독교의 귀위에서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분이 없으면 기독교가 탄생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기초를 놨다면 이 사람은 집어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쓰세요.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를 정립한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일체인 하나님을 정립 못하면 기독교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토틀리안이라는 교부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분은 희미했던 거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삼위이며 한 분이라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면서 기독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게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삼위일체의 이론이 없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술 먹고 타락하고 음란에 빠지고 사생활하고 이런 사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이 들리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사람이 변하고 복받는 길이에요. 근데 말씀을 받지를 않고 듣지를 않으니까 받을 수가 없어. 맨날 죄악 속에 빠져서 병든 속에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찰스 스펄전 같은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중국어로 선교 가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는 중국이 그때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중국으로 가라는데 어떻게 의사인데. 그래서 그는 그때도 중국 지도를 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때 결심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날 책임질 거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내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지 선교라고 하는 선교를 세웁니다. 지금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않아. 하나님이 가랬으면 하나님이 다 할 것이다. 이래가지고요, 그 중국 오지로 내려, 중국 땅덩어리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선교사들은 다 해변에 있어서 전부 다 뭐 상하이라든지 그 해변이라든지 거기 있어요. 왜? 외국에서 배가 들어오면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죠. 이 사람은 아예 하나님 주실 거라고 대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민초들을 복음을 전하는, 평생을 그래서 합니다. 자식 둘 다 죽고 부인 다 죽고, 그런데도 그는 중국을 떠나지 않고 그 일에, 그 선교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부터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죠. 그래도 중국이 저기 버티고 있는 건요, 중국이 지금 13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2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거는 전부 다 그 중국의 기독교의 뿌리는 다른 성교도 있지만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입니다. 그 가정교회라고 하는 게 거의 다. 이거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모두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의 통해 세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설교의 황제는 찰스 스펄전은 설교 때 말씀의 본문과 대상을 하나님이 들려주셨다고 그래요. 저도 본문 정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디 설교하라, 어떤 거 하라, 이건 저도 잡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슨 대상을 잡고 그렇게는 못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지 않 말씀을 안 받으면 받은 게 있어야 들리는 거야. 한번 더, 받은 게 있어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쉽게 말하면 영어 단어를 모르는데 영어를 들을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게 혼적인 설교는 백날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고아원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아원을 10,000명까지 고아원을 세우고, 영국 전체 브리스톨이라는 데 시작하고 전체에다 고아원을 10,000명의 고아를 키우자. 그러니까 도대체가 그 재원을 댈 수가 없어. 애들 먹는 걸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21세기 최대의 신학자라고 하는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인기 있던 저분의 저서가, 상당히 저분의 그 신학 서적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아주 정말 학자의 재질이에요. 저분은 아버지의 지독한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의 종기들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막 집에서 내쫓김을 받으면서도 신학을 해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는 평을 듣게 되는 겁니다. 또 루이스 스페리 체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달라스에 신학교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절대로 신학교가 될 것이 아니야, 달라스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학교를 세웁니다. 어렵게. 근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명문의 신학교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요지가 뭡니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은 나에게 생각을 주고, 여러분, 나는 그분의 통로가 될 때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씀을 받는 게 첫 번째. 말씀을 듣는데 소홀히하고, 그냥 짧은데 잠깐 기도하고, 그러고, 아이고, 가서 밥이나 먹자, 이 지역으로 국수나 먹자, 이렇게 갖고 이게 무슨 신앙이 되겠냐고요. 나도 간단히 하면 나도 편해.
24시간에 마귀에게 좀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 지금 와서 하나님 음성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헛되이 들어갔고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겠냐고, 어떻게 생각을 구별하겠냐고, 이게 마귀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하겠냐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처음 나온 사람도 목사 말씀이 틀립니다. 이건 혁명이에요. 당신 인생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 생각이 바뀌니까. 말씀을 들어봐요. 자꾸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생각 안 바뀌면 항상 마귀 생각만 하고 있어요, 사람. 얼굴은 벌레 씹은 얼굴하고. 그럼 중병 걸려. 당신 중병 걸린다고 못 고쳐. 그렇게 되면 수명까지 못 살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 안 바꾸면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여러분 지난주 은혜 받은 것처럼 실상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 가정에 그런 축복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에 14절 15절 빨리 뛰어줘요. 빨리 끝납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성령 받기를 뭐해서 기도하더니. 세 번째입니다. 성령 받는 것. 순종함의 안수기도. 안수기도는 순종의 표시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순종, 받는 사람도 순종해요. 그런 기도를 할 때 복음 전파의 통로자가 됩니다. 복음 전파. 성령이 임하면 나는 통로자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통로자입니다. 여기 와서 내가 별의별 소리 다 듣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 순종함의 기도, 안수기도. 그 안수기도를 해도 순종하는 사람이 안수기도 받아야 되고, 그럴 때 당신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제가 얘기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방에 이렇게 와서 안수기도 하는 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사마리아 지방하고 상관하면 안 돼요, 정통 유대인은. 그런데 그들은 거 와서 안수기도해서 그들은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방은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죠? 돌아가면서도, 자 17절 한번 떼봐. 그래서 그 사도들이, 읽으세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며 뭘 받은지라?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그들이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안수할 때 성령을 일로 통해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건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내가 성령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대에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지금 저렇게 바깥에서 뛰고 한 사람이 이번에 여기 보니까 50몇 명을 전도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은요, 그 사고가 달라요. 단 한 명도 안 하고 있는데, 장로인데도 한 명도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앉았는데, 이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죠. 통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당신에게는 성령이 오시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뚫히면 다른 사람이 가는 거잖아.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가는 거잖아. 자, 보세요. 이들은 25절 보세요.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며 다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다시 돌아가죠. 이제 안수하고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나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시작.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그냥 돌아갔어? 계속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갔어? 통로죠.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삶이 달라요.
자기 삶의 현장이 복음 전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병이 안 떠날 수가 없어요. 물질이 여러분 안 붙을 수가 없어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는 게 기적이에요.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돈을 못 번다는 게 저게 진짜 나쁜 기적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통로가 안 되고 그걸 갖고 자기 장사하려고 하는 그 시몬이 악을 받았다. 20절 21절 베드로 말이지 이해가 될 겁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하나님 선물을 돈 주고 사자 생각하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뭐가 바르지 못하니? 마음. 성령 받는 건 마음이 발라야 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네가 틀렸다 해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성령 받는 거에 너가 관계가 없고 분깃 너한테 돌아갈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지적해. 23절 띄워봐요.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임받아. 악독. 너는 악한 게 내 속에 꽉 차 있으며 불의에 매였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결국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을 만들고 오늘날 그래서 기독교를 아마 수백만 명을 아마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단으로 이끌고 간 게 이가 만든 영지주의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성경 쓴 거예요. 사도들이 그 이단에 안 붙으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의 조작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에 전념하여 내 속에 있는 사탄의 생각을 내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이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